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아내에게 주신 교훈, 남편에게 주신 교훈.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부에 대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건 바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행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 하나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소개하지도 않았어요. 딱 데려오는데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첫눈에 이 사람은 내 뼈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구나. 그것을 아담이 알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갈비뼈냐? 머리뼈도 아니고 발뼈도 아니고 이 중심 가운데 있는 이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동등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우열의 관계가 아니고 조선시대처럼 남존 여비의 관계가 아니에요. 남자는 주인이고 여자는 종이다, 노예다, 그런 관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것은 바로 한 몸을 가리켜요. 왜? 그 아담의 몸에서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근본이 하나예요.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부부는 한 몸이요, 일심 동체가 된다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몸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남편의 마음도 내놓고 아내의 마음도 내놓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앙에서 하나가 된. 그래서 같이 교회 나오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한 몸, 일심동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 마태복음 19장 6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한 몸이 딱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건 마치 본드로 붙이는 것처럼 접착제로 남자와 여자를 딱 갈비뼈 이것을 다시 집어넣는 것처럼 이것은 남자와 여자, 이 남편과 아내는 분리할 수 없다. 하나님이 딱 하나로 채워놨기 때문에 마치 갈비뼈로 채워놓은 거라 같아. 그리고서는 이 아내를 통하여 남자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면 남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이 안 들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결혼하지 않으면은 남자가 철이 안 들어. 그래서 성경에는 말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잠언 18장 22절에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행복을 찾는 자이고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상속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다. 결혼하면 복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다 결혼하세요. 남자는 결혼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결혼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해. 사람이 부족해요. 갈비뼈가 하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갈비뼈가 채워지면서 결혼하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철이 들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하와를 만들어주면서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을 도와줘야 돼요. 또 아내는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해요. 남편은 아내의 도움 없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여자를 남자에게 이렇게 돕는 배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힘을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랬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아. 지식을 따라 동거하며 귀히 여겨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세상일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명령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결혼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 천지만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결혼을 제창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결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기관이 뭐예요? 결혼이야. 가정. 얼마나 중요하면 이 가정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셨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이 교회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신앙도 파괴돼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가정을 파괴하려고. 아담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있어가지고 마귀가 하와를 미혹시켜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도 좋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원망이 들어오고 핑계가 들어오고 저 아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래서 이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갈등이 있게 되고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든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잘 지키고 잘 세워나가야 돼요. 가정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행복하려고 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행복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운 사람하고 맨날 만나는 사람하고 행복해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맨날 만나는 사람끼리 잘 지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다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행복해도 좋아도 뭐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장관이 되고 뭐가 되고
된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불행하면 뭔가 답답하고 괴롭다고요. 가정이 행복해요. 그러면 저절로 되느냐? 천만의 말씀.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사업이나 돈 버는 것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철주야 노력을 해야 사업이 되고 돈을 벌지. 공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거저됩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근데 사람들은 가정에 대해서 노력 안 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그냥 소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노력도 안 하는데 행복해지지 않아요. 노력을 해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지. 아니, 회사도 학교도 공부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왜 아무렇게나. 우리가 결혼할 때 면허증 따가지고 결혼했습니까? 아니, 운전하는 게 중요해요? 가정에 결혼하는 게 중요해요? 결혼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운전도 중요하잖아. 잘못하면 사람 죽여요. 그게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근데 가정은 운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근데 면허증도 없이 그냥 덜컹 결혼하고. 또 부모 되기 위해서 뭐 면허증 땄어요? 부모 되기 위해서 뭐 증명서 땄냐고. 증명서도 없이 덜컹 또 애기 낳아. 그래서 그냥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되고 때가 되니까 어머니가 되고 하나 뭐 연구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이 그냥 세월 가다 보니까 애기 낳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무면허 엄마, 무면허 아빠야. 그러니까 가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부에 대해서도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그랬어요. 제멋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하면은 노력해야 돼. 연구해야 돼. 또 배워야 돼요. 또 힘을 써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할애해야 돼. 물질을 할애해야 돼. 선물도 사주고 어디 가서 외식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래도 맨날 돈만 벌어. 돈 벌어서 뭐 하게?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돈 버는데 정작 돈만 벌고 행복은 안 하고. 이제는 행복을 위해서 돈 좀 쓰세요.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공부는 뭐대로 공부해?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근데 공부만 목적이야. 공부한 다음에 행복하게 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다른 거예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릅니다. 틀려먹은 게 아니에요. 원래 남자 여자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어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흙이 더 튼튼해? 뼈가 더 튼튼해? 뼈가 더 튼튼해요. 여자들이 늘 아프다고 하면서 오래 살아. 뼈가 튼튼하니까 재료가 좋아. 근데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죽는 것도 쉽게 죽어. 쉽게 꼬르륵 죽어버려 그냥. 흙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금방 풀어져. 재료가 달라요. 남자 여자의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성은 감성적이고 감정이 풍부해.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에요. 또 남자는 일 중심이야. 일 중심이고 여자는 가정 중심이에요.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남자들은 스포츠, 정치 좋아해요. 근데 여자들은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남자는 저런 거구나. 여자는 저런 거구나.
아이들 키울 때도요, 딸 키우는 거하고 아들 키우는 거하고 다르게 키워야 돼요. 그냥 남자아이들 말 안 듣는다고, 딸처럼 온순하지 않다고 맨날 엄마가 잔소리만 하는 거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가 달라요. 근데 똑같이 여자같이 기죽여 놓고 그냥 아무것도 이것도 마, 저것도 마, 잔소리만 하는 거야, 엄마가. 아들은 아들답게 키우고 딸은 딸답게 키워야 돼. 마찬가지로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남편의 기질이 있고 여자의 기질이 있고 남자의 기질이 있고 여자의 기질이 있는 거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제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 이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내에게 먼저 주신 교훈이 나오는데요. 자, 아내에게 18절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다. 아내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이거 여성들이 들을 때 기분 나쁜 말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노예처럼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굴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죠?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건 질서면에서 복종하는 질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 모든 걸 만드셨어요. 남자 여자도 질서를 따라, 추나 추동 세상의 자연 만물도 질서를 따라. 질서,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주셔가지고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남자가 위대하고 여자는 뭐 아주 잘못됐고 그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는 은사의 차이예요. 은사.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잘할 수 있는 게 달라요. 서로 보완을 하는 거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보완해주고 채워주고, 나에게 없는 걸 저 사람한테, 또 저 사람이 없는 걸 내가 서로 도와주고 보완해주고 세워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질서를 말하는 거고 은사의 차이예요. 은사의 차이. 남자가 대단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는요, 도움 없이, 여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워. 그게 나중에 홀로 된 사람들 보면은 홀로 된 남자들은 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은요, 혼자 됐어도 자식들하고 잘 살아. 왜?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남자들은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게 뭔가 남자들은 부족하다니까. 여자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 근데 남자들은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자기 혼자도 잘 살아요. 미련 없이 잘 살아. 남편이 죽어도 잘 살아. 자, 그래서 남자 여자는 은사의 차이다. 무슨 우열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굴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는 의미에서 남편을 복종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정을 행복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의를 합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최종의 대화의 끝에 가서는 결정권, 주도권을 남편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많이 하고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많이 한 다음에 결정권, 주도권, 리더십, 헤드십, 머리로서, 리더로서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이 결정하세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한 다음에 집을 사는 것도, 자동차를 사는 것도
예를 들면은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이래저래 얘기를 한 다음에 결정권은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남편 입장에서는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아내의 의견을 잘 들어야 돼.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저기 집에서는 자기 아내 말을 들어야 되고 자동차 타고 갈 때는 그 내비에 있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이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운전할 때에도 내비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것처럼 경청을 한 다음에 결정권을 남자가 가지고서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는 베드로전서 3장 4절 여기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여라. 외모를 치장하지 말고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내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죠. 어떤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눈물의 강에 배를 띄우고 항해한다 이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눈물의 강에 배를 띄우고 항해한다. 남편은 아내의 눈물이 필요해요. 괴롭혀서 눈물이 아니고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눈물이 필요하다. 그럼 남편이 변화가 되고 남편이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내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 많이 해서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이 세상은요 늘 풍랑이 있어요. 풍파가 있어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아내가 기준을 잡아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안사람이 집사람이 기준을 잡고 가정에 풍파가 있을지라도 남자들은 돌아다녀요. 직장으로 돌아다니고 회사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남편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여자까지 돌아다니면 안 돼요. 직장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심령적으로 가정의 중심을 잡고 딱 버티고 있으면 남자들이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요. 돌아와.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이제는 내 집이 최고구나 하고서는 돌아온다. 근데 여자가 돌아다니면 끝나는 거야. 여자가 돌아다니면 그 가정은 정말 망합니다. 근데 남편이 돌아다녀도 여자가 기준을 잡고 딱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는 남자가 돌아와. 여자가 중요해요. 가정을 세우는데. 가정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여자의 손에 달렸어요. 엄마의 손에 달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다.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자, 남편에게 주신 교훈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남편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을 가리켜요. 섬김을 가리켜요. 또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의 성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느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성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또 마지막에는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참으라 이거예요. 결혼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 중요한 게 뭐예요? 참으란 말이에요. 참는 것도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것도 사랑, 참는 것도 사랑, 기다리는 것도 사랑. 탕자가 멀리 도망갔지만 아버지가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섬기는 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얼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5장 25절을 이어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만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는 대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돕는 배필로 도와주는 대신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의무가 있어요. 사랑할 의무가 있다고. 사랑하지 않는 남편, 그럼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거기 계속 보면은 아내를 향하여 보호하고 보살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잘 보살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또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말로 표현해야 돼요. 독일 시인 하만스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불리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불리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돼. 다 알겠지 뭐. 옛날 어른들은 그냥 다 알겠지 뭐. 표현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좋은 말 해줘요. 좋은 말. 표현해야 돼요. 사람은요, 잘 몰라요. 표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은 다시 말하면은 희생이요, 섬김이요, 참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왜 안 도와주겠나? 왜 복종하지 않겠는가? 왜 따라오지 않겠는가? 왜 존경하지 않겠는가? 남편들이 원하는 것은요, 아내한테 존경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돼. 아니, 존경할 만한 것이 눈꽃만큼도 없는데 어떻게 존경하냐고.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존경할 수 있느냐? 옆에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고. 네? 남편이 옆에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고. 죽으면 허당이에요. 남편도 아내가 죽으면 허당이고, 아내도 남편 죽으면 허당이야. 그래서 존경받을 만하지 못할지라도 남편은 존경받아야, 인정받아야 힘이 나요. 에베소서 5장 마지막에 보면은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경외하래. 주님이라고 해야 돼.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 그랬어요. 이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뭐라고 해야 돼? 주님, 작은 주님. 우리 큰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고 남편을 뭐라고 해야 돼? 작은 주님, 작은 주님. 숙제. 집에 가서 이제 한번 해보시죠. 남편을 작은 주님, 주님 그래야 돼. 남편을 경외하라고 했어요. 존경 이상의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정받.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 힘이 나요.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 있잖아요. 우리 신당원에서 축구를 하는데 여학생들이 막 응원을 하니까 남자들이 막 힘써 뛰어다니면서 축구를 해요. 그러다 발이 부러졌어. 여자들이 응원하니까 발 부러지는지도 모르고 축구를 해. 남자들은. 초등학교 때도요, 아이들이 글쎄, 여학생들이 막 이렇게 응원하잖아요? 그럼 막 계단에서 뛰어내리고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르고 이 아이들이 말이야. 이 남자들은 단순해요. 조금만 칭찬해주면은 기가 살아가지고.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고, 여자들이. 좀 남편 기 좀 살려주셔요. 칭찬해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네?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아니,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집안에까지 인정을 못 받으면 남편이 어디 살 데가 없어. 기가 죽어서. 기 좀 살려줘야 돼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잘한다고 그러고, 수고한다고 그러고, 황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황소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많아요. 남편의 코를 꿰야 돼. 사랑으로. 사랑으로 해야 돼. 잔소리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남자들은요, 잔소리 듣고서는 귀를 아주 막아버려. 왜? 어려서부터 엄마의 잔소리가 그냥 귀에 못이 박혔는데, 결혼해서 또 여자가 또 잔소리 하니까, 이게 뭐 못 들어주는 거야. 열이 나는 거야, 열이 나. 잔소리, 바가지. 바가지 다 깨뜨려 버려야 돼. 바가지 긁는다고 남자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바가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코를 꿰야 돼. 코를 꿰면은 남편이 교회 가자 하면 교회 오고, 여기 코 꿰서 오는 사람, 여기 온 사람도 많아. 코를 꿰야 돼, 사랑으로. 자꾸 인정해 주라고. 잘한다, 잘하면 더 잘한다니까요. 여자도 물론 마찬가지지. 남편은 단순합니다. 여자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칭찬해주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그런 남자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자, 아내들은 뭘 원하느냐? 아내들은 대화하기를 원하고, 작은 사소한 일에 배려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무슨 국회의원 되라고 안 해. 남편들에게 무슨 큰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거 원해요. 사소한 거. 사소한 거, 단순한 거. 여자들은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배려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어떤 장로님이 의사인데, 미국에 살면서 지진이 났어. 지진이 막 났는데, 아내를 막 깨워가지고 빨리 가자, 빨리. 근데 속으로 생각했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지진이 멈췄는데, 야, 이거 지진 났다고 나 혼자 도망갔다가는 큰일 날 뻔했다. 아내한테 얼마나 점수가 깎이겠어요. 지진 났다고 자기 혼자 도망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 깨워가지고 같이 도망가야지. 그 생각이 나더래요. 다행히 자기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지진 났을 때 도망갔다 이거야. 지진 났다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도망갔어 봐요. 나중에 아내가 뭐라고 하겠나. 이와 같이 아내는 사소한 거 인정받고 배려받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는 경제적인 책임을 남편이 져야 돼.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경제적으로 책임져서 아내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를 책임져 줘야 돼. 안정, 신뢰. 여자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책임. 남편이 안정, 배려, 관심, 사랑, 대화 이런 거 원하는 거야. 큰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들이 원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야. 아니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또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했는데 자 남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해. 또 여자가 원하는 것은 배려, 관심, 사랑. 또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책임.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희생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 왜 저렇게 나오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럼에 불구하고도 사랑하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못나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아도 사랑하고 원래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격이 틀려서 이혼한다? 그럼 100% 이혼해야 돼요. 성격이 맞는 사람 없어요. 남자 여자는 원래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런 책도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성, 금성에서 온 여성. 화성에서 온 남성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맞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맞춰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습니다. 노력하라고 그랬습니다. 힘쓰라고 했습니다. 참으라고 했습니다.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배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아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남편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새는요, 아내도 이제 로봇으로 만들어준대요. 근데 좀 값이 비싸.
아내 만들어, 요즘에는 아직 귀해가지고 아내 로봇가 비싸다고. 몇십억 할 거요. 여러분, 결혼할 때 아내 돈 주고 사왔어요? 돈 주고 사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로봇만 해도 몇십억이라니까요. 몇십억이 문제야. 로봇가 애기 낳아줘? 로봇가 서로 대화해? 대화는 뭐 맞지 않는 대화. 근데 결혼하면은 아내가 아이도 낳아줘, 또 자식도 키워줘, 또 대화도 해, 교제해,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줄 알아? 신앙에 있어서 동역자가 돼.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전도서 4장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면 따뜻하거니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전도서 9장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맨날 싸우며 살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여기 보면은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귀히 여기고. 얼마나 귀합니까?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는 아끼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노력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이제는 시행착오를 그만하고 좀 더 배우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냥 무조건 결혼만 시키지 말고 좀 배우라고 하세요. 요새는 상담해 주는 데도 많고 가르쳐 주는 데도 많고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부부 학교도 있고 많아요.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책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혼수로 있잖아요. 혼수. 물건, 무슨 뭐 세탁기, 텔레비전 이런 것만 혼수가 아니라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 믿음의 준비, 정서적인 준비, 지식의 준비. 남편을 좀 알고, 아내를 알고, 그 다음에는요, 상대방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가문이 있어요, 가문이. 20, 30년 동안 자라나온 가문이 있어요. 남편의 가문이 있고 아내의 가문. 그걸 서로 이해해야 돼요. 문화가 달라. 음식 맛도 달라. 이 어머니의 반찬하고 이쪽 어머니의 반찬하고 달라. 그걸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문화 차이예요, 문화 차이. 사람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틀려먹은 게 아니야. 문화가 달라서 그래. 감자를 소금 찍어 먹습니까? 설탕 찍어 먹습니까? 문화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감자를 소금 찍어 먹는데 어떤 집안은 설탕 찍어 먹어.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비난하면 안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소금 찍어 먹냐? 유치하게. 그게 아니에요. 비난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짜증내면 안 됩니다. 짜증내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돼요. 요새 어린아이도 5살짜리도 존중해 줘야 돼요. 인격체야, 인격체. 그런데 어떻게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방을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해 줘야 돼요. 부족해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해 줘야 돼. 그만한 남편 만났으면 최고로 좋은 거 주신 줄 알아야 돼. 그만한 수준에. 여러분 수준에 그런 남편 만났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고맙고 황송하게 감지덕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또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그런 귀한 아내를 만났으면은 감지덕지하고 황송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야. 감지덕지하고 황송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주셨구나. 이런 아내를 주셨구나. 나에게 딱 맞는 베스트 가장 좋은 아내를 주셨구나. 가장 좋은 남편을 주셨구나. 감사하고 그리고는 남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고치세요.
나부터 고치면 상대방이 고쳐질 날이 와요. 내 속에 있는 들불을 먼저 빼내야 돼. 문화가 달라. 남편의 문화가 남자의 문화하고 여자의 문화가 달라요. 이쪽 집안하고 저쪽 집안하고 문화가 달라. 그러므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상대방의 가정의 문화를 알고서는 남편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또 아내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걸 배워나가고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쪽 집안의 문화를 읽어보면은 그 역사를 보면 알아요. 또 이쪽 집안의 저쪽 집안의 문화를 보고 연구해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나가고 자기부터 고치고 이해하고 좋은 말 해줘야 됩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최고입니다. 짱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가정이 점점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행복한 가정,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또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참 복종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정, 축복받는 가정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